사랑하는 그레이스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또 안녕하셨죠? 여기 어제 성탄절이었는데 즐거운 시간들 보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광고사항 드리겠습니다. 전교인 성경 읽기 이번 주는 여호수아 2장 9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여호수아 9장부터 22장 꼭 하루에 2장씩 읽으시면서 하나님 말씀 보는데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어느덧 2020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래서 같이 드리는 마지막 예배고요. 예년 같으면은 저희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었는데 올해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런 것도 있어서 이렇게 또 떠나 있던 가족들이 또 모이고 뭐 그러니까 좀 위험할 것 같다 해서 송구영신 예배를 교회에서 같이 드리는 것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가정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시든지 아니면은 커다란 교회들 그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고등부도 올해 예배는 다 마쳤고 내년에 이제 다시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무엇보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다듬어 주시옵고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는 귀한 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오늘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써 저희들이 기쁨이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날 어느덧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다 지나고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함께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1년 동안 정말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셨고 저희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인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으로 어려운 때를 지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로 참 다치고 가라앉고 어려운 때를 지났었는데 하나님께서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때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희들을 안위하여 주셨던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또한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1년 동안 지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가정을 믿음 위에 지켜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자녀들과 저희들의 부모님들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저희들 또 1년을 돌아보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것도 이 시간에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돌아보면서 저희들이 그러지 못할 때도 있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드리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것도 또 생각하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가오는 한 해에는 조금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은혜와 선하심으로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내년 22년을 바라보면서 또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듯이 내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시간에 저희들의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교회가 참으로 1년 동안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하나님 다음 해에 또 저희들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위한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계속 인도하여 주셨고 특별히 저희들 기도 중에 있는 저희들에게 선한 목자를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 목자와 함께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저희들이 또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단위에 세우실 우리 김성태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아버지 입에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담아 주셔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준비해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아버지 담대히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목사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저희들 받을 때 저희들이 아멘하며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소망이 되고 저희들의 부족한 것들이 고쳐지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들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어저께 윤정님 말씀에서 성탄절 잘 보내셨어요? 선물 많이 받으셨어요? 애들이 이렇게 크리스마스 전 되면은 항상 물어보잖아요. 뭐 필요하냐, 무슨 선물을 원하냐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애들이 물어보면은 대답할 게 없어요, 사실상.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다 있어요 보면, 그렇죠? 저는 생각해보면 우리가 미국 말로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냐 그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꼭 필요한 거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그렇지만 저희가 아이들한테 원하는 건 내가 원해서 원하는 거지 필요한 거는 다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다 필요한 것도 주시고 또 다 주셨어요 지금. 그렇죠? 지금 저희 필요한 거 없어요. 다른 사람들 생각해보면 저희들 가진 게 너무 많아서 필요한 게 없는데 진짜 내가 원해서 애들한테 원하는 거. 오늘 옷도 보면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잠바도 보면은 막 3-4개씩 막 너무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들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무나 풍족하게 사는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저희들 또 2020년 마지막 예배 드리는데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오늘 또 2020년 잘 보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살고 또 2020년 살았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지금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호흡은, 우리의 소망은 백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소망이 백신이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저희들의 소망은 백신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저희들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저희들 찬양드립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고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잡을 수도 없고 작은 문 안에 갇혀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잡을 수 없고 그 신계획 잡을 수도 없고 작은 문 안에 갇혀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입니다. 저도 2020년도 이제 마지막 예배인데 저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랍습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 얻었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희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면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 정말 놀랍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찬양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드립니다. 찬양은 통일 찬송가 405장이고 새 찬송가는 305장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25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11절까지 저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여호와여,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2020년도를 보내면서 이렇게 마지막 주일날 예배로 다 같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2020년을 보내면서 진정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혹시 하나님 부족하여서 하나님 감사하지 못한 거 있으면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께서 주신 큰 은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제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죄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족한 죄인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은혜 아니면 주님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 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쓴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알아서 이 자리에 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주셔서 이 자리에 우리가 쓴 것을 알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혹시나 우리가 불평불만한 거 있으면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받은 건 너무나 많은데 정말 2020년을 보내면서 저희가 감사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너무나 부족한 자가 또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고 주님 은혜가 없고 주님 준비가 부족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궁의를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부족한 종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의 능력으로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써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귀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양들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사람의 소리를 듣고자 이 자리에 나온 자들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음성이 그리워서, 우리 하나님이 그리워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세상은 다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에콰도르에 가면은 창조 과학을 과학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창조 과학을 성경적으로 성경에 입각해서 젊은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품고 제가 계속 창조 과학 인류 과학자들이 한 거를 구해 가지고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나는 게, 창조 과학을 들으면서 기억나는 게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다. 이것이 과학의 이치다. 이거를 제가 마음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변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근데 다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면은 좋은 것에서 어떻게 변합니까? 나쁜 것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소리가 그때가 좋았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과학적으로 보면은 정확히 맞는 소리입니다. 그때가 좋았습니다. 우리 세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빠지지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학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금요일 날 세상은 다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이것이 하나님 맞습니다 하니까 우리 애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여기 왔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정말 기가 막혀요. 우리 아들 보면은 야단도 치고 싶고, 태도를 보면서 우리 아들 누워서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거든요. 우리 아들은 그리고 또 누워서 하고 또 뭐 자기 맘대로 가요. 맘대로. 제가 아빠니까 그런가 봐. 그래서 막 야단을 치고 싶은데 이제 제가 옛날을 한번 이렇게 기억해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들보다도 더한 애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때 옛날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서 그때 이름을 대는 안 되겠지만은,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이름 대도 괜찮아. 네, 제가 이제 아꼈으니까, 좀 아끼는 가지고 나서 광수라는 애가 있었어요. 광수. 처음에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얘가. 그래도 목사는 이해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내 나름대로는 부족하지만 잘해준 거예요, 얘한테. 그랬더니 얘가 모르게 다 말씀을 듣고 나중에 다 물어봐요, 와서. 전도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였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럼 제가 대답을 하거든요. 이제 그럼 이제 경험을 보면서 우리 아들이 이게 누워서 성경 공부를 하니까 어떤 막 야단을 치고 싶은데 꼭 참습니다. 꼭 참고, 그래 이제는 내가 이제 60이 됐으니까 참아야지. 지금도 못 참으면 어떡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이제 막내 아이가 이렇게 예배를 보다가 꼭 참고 이게 견딥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다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다. 그것이 하나님 맞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누워서 이렇게 들으면서 그러는 거야, 자기 혼자서.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그랬거든. 제가 하나님이 말씀을 했나 그랬더니 그걸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집에 가서 이제 걔가 이제 내 옆에 와서 잠을 자거든요. 그러더니 아빠 맞아, 그래. 그래서 뭐가 맞아 그랬더니 다
다 변하는데 하나님 말씀만 안 변하는 것이 정말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내 소리를 듣고 감동받았을 일은 없을 텐데 우리 아들이니까 아마 내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제 소리 가지고 우리 애를 때렸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그게 이제 큰 감명을 받아가지고 밤에 같이 자는데 그 소리를 하더라고. 근데 그 말이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많고 진리적으로도 많고 이게 성경적으로도 맞습니다. 네. 다 변하는데 안 변하는 것이 하나 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왜 이게 정확한 소리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세상에서 정말 다 비판적으로 보더라도 제가 예수님 말씀 앞에 나오면은 그냥 받아들이지 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리는 깨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리를 지식적으로 깨달으려고 하니까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닫는 그 지식이 여러분의 머리가 정확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의 머리까지도 여러분이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진리는요, 받는 거예요. 진리는 오는 겁니다. 진리가 누굽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내가 진리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누가 그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에게 오는 거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해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로서 아무리 이해하려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오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1.1획이라도 변하지 않는 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하시면은 성경에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정확한 것이 있다. 진리가 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무엇이냐면요,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은 여기가 무엇이 됩니까? 이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것은 천국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이 천국으로 끝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죠? 여러분,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만드셨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게 우리가 사는 데가 에덴 동산이 아닌 거예요. 그죠? 에덴 동산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 생명나무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누가 있었느냐? 예수님이 있던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다음에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하고 같이 대화를 하시려고 이렇게 오셔서 거기 계셔가지고 걷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이 천국이었던 거예요. 왜 천국이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은 천국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게 끝이 나냐면 성경이 요한계시록 22장 내용이 뭡니까? 새로운 성, 이 천국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복받은 사람이냐면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누가 복된 사람이냐? 돈 많은 사람이 이 복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돈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나보다 복을 더 많이 받았어, 그죠?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그거 솔직히 말을 해야죠. 예?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성경은요, 예? 누가 복받은 사람이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아무리 고생을 하더라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은 이거 복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천당에 가려고 예수님 믿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다시 말하지만은 무식한 겁니다. 무식한 거. 그럼 천당에 들어가려고 예수님 믿지, 여러분은 지옥 가려고 예수님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날 때가 분명히 오잖아요. 그죠? 이번 주에 이제 20년도를 보내면서 우리가 무엇이 우리 마음속에 새로워집니까? 천국이 더욱 가까워졌다. 이게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죠? 해마다 끝날 때마다 우리가 천국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느냐? 아주 그 목표가 정확해야 됩니다. 목표가 무엇이냐? 천국 들어가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천당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천당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전체에서 예수님보다 더 지옥에 대해서 말한 분이 없습니다. 그죠?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설교를 많이 한 부분이 뭐냐면은 지옥하고 천국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은 내가 오늘 죽으면 천당에 들어가느냐, 오늘 죽으면 내가 혹시 지옥에 가느냐, 이것을 확실히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까지도 저는 이 생각이 나의 마음속에 꽉 차 있습니다.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내가 혹시 나가서 샤프리스에 나가서 물건을 사다가 코비에 걸려가지고 뭐 안 걸린다는 확신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걸려가지고 너 죽을 수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오늘 죽게 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이거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정말 나는 천당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것을 확인하면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손을 자르더라도 눈을 하나 빼더라도 지옥에 안 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을 보니까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뭐냐면요, 지옥, 그죠? 예수님이 이제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그걸 딱 두 가지로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옥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한 가지, 지옥은 불이라고 말했습니다. 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옥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분명히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다 이렇게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불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몇 초만 있어도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뜨겁잖아요. 그죠? 너무 뜨겁잖아요. 그 나는 그 목욕탕 온탕에 들어가서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가. 그거 어떡할까? 그 제가 이제 그 LA를 가면은 그 목사님들이 그 사우나? 그 목욕하는데 목욕탕 있잖아요. 목욕탕을 이렇게 데려가요, 거기서. 그래, 나 가기 싫은데. 그럼 자기들 가가지고 그 뜨거운 물에, 뜨거운 데서 막, 그 1시간도 있고 그러더라고. 근데 5분만 있어도 저는 싫은 거야, 그게. 그래서 가자고. 근데 아주 기다리래. 뭐 잠도 자고 거기서 뭐 그래요. 그래서 참 별난 사람도 다 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지옥이 정말 불보다 뜨거운 데니까, 불 같은 데니까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지옥은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깜깜한 곳인데 이를 갈고 있다고 그랬어요. 깜깜한데 쫓겨나서 이를 가르리라. 여러분 이 깜깜한 데가 이게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곳이라면은 이게 불을 끄면은 아마 그럴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는 건요, 공간도 없다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없고 공간도 없고 평화도 없고 정말 너무나 괴로워서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깜깜함. 이렇게 예수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저 지옥에 갔다가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기억에 정말 안 잊혀지는 성경적인 이 간증을 하신 분이 한 분 있더라고요, 옛날에. 지금 아직도 안 잊어져요. 근데 그분이 지옥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어디로 들어가냐면 깜깜한 데로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깜깜한 데로 들어갔는데요, 공간도 없다는 거야, 공간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만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그냥 이렇게 눌리는 거 있죠. 정말 절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거, 공간이 없으니까. 이런 상태로 들어가는데 자기는 거기서 몇 번 빼짐이 없었는데 기분에 너무 괴로우니까 몇 천 년을 있었던 것 같이 느껴지더래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옥입니다. 지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생각은 여러분들의 자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지옥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지옥이 있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절대 지옥에 가지 말고 내가 있는 천국으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은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절대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요, 교인들을 천국으로 가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이 교회에 나와서 나는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내가 천국에 갈지 확실히 모르겠다 이렇게 느끼시면은 다른 교회 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적으로 그 교인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서 다윗 왕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우리가 25편을 읽었는데 시편 25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11절을 오늘 제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1절 말씀.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사하소서. 제가 오늘 11절 말씀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갔나? 여러분, 다윗이 천국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뭐 들어갔죠, 그죠? 너무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 이 다윗을 우리가 오늘 고백을 드리면서 어떤 신앙이, 어떤 다윗의 어떤 신앙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인가를 다시 한번 다 아는 거지만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체험에서 시작하는 신앙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만남에서 시작하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만나는 삶을 사는 것을 가리켜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린 나이에 만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 소년으로서 어린 나이에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이 양을 공격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그 골리앗 장군을 골리앗을 보면서 내가 싸우러 나가겠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말을 하잖아요. 그죠? 내가 저 사람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나이가 많은 게 아니고 소년이라 그랬습니다. 소년.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겁이 나니까 이 다윗조차도 소년이라도 데리고 사울 왕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소년이 이 골리앗 장군하고 싸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모두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소년인데 어떻게 싸움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사울 왕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움키려고 하면은 내가 그들 와서 때려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때려주다가 자기를 덤비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막대기로서 쳐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그때가 몇 살이겠습니까? 더 어릴 때잖아요, 그죠? 소년 때보다 더 어릴 때예요. 그러니까 막 10살 정도 됐을 때 그때 가르치는 것 같은데, 여러분 10살 된 소년이 보세요. 사자와 곰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다윗이 자기가 힘이 있어서 갔겠습니까? 이게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이게 사자와 곰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를 의지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막대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서 다윗이 사자와 곰을 쳐서 죽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냐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신앙이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신앙은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야지 신앙이 잘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체험이 많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그 신앙이 죽어버립니다. 잘하지가 않습니다. 다윗은요,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신앙이 무엇이냐?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여 이런 여호와여, 그리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게 하나님을 아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때 아마
다윗이 쓴 시가 어렸을 때 쓴 시가 아까 우리 윤 장로님이 읽으셨던 시편 23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체험에서 나온 그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들으면은 정말 우리에게 그 안식도 되고, 어떤 때는 위로도 되고, 어떤 때는 힘도 되고, 그죠? 어떤 때는 성령의 충만함도 되고, 이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냐면요, 내가 바로 여호와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말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선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선하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신앙이 무엇이냐면요, 다윗의 신앙은 죄에 대하여 센시티브한, 민감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자기를 보면서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막 불받았다고 하잖아요. 그죠? 불받았다고 그러고, 산에 올라가서 막 불받아가지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된 사람도 있잖아요. 교만해지는 사람들. 그죠? 남들 판단하고, 다 보여,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저 집사님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장로님이 죄인입니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죄에 대해서 아주 센시티브해집니다. 민감해집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하고 동행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포로 생활 70년을 끝나가면서 다니엘이 깨닫고 회개를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면서 회개를 합니까? 우리의 죄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 우리가 죄를 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자기의 죄가 되는 거예요. 남의 죄가 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쓴 시편 51편은, 물론 다윗이 죄도 지었지만, 그죠? 하지만은 시편 51편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은, 자기가 죄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사여 달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 시편 51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다윗의 그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다윗이 그 죄에 대해서 얼마큼 민감했던가. 그게 어디 써 있냐면요, 시편 40편 12절에 써 있습니다. 시편 40편 12절을 보면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이 무엇이냐? 축복은요, 내 죄가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를 지켜야 되는 거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바리새인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살면서 무엇을 많이 합니까?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서 하나님을 무엇을 먼저 우리에게 원하십니까? 그 말씀 가지고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죄가 나의 머리카락보다 더 많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다윗을 묵상하시면서 나도 정말 내 죄를 깨닫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돼서 우리가 정말 나이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우리의 죄를 보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끝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죄에 대해서 민감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신앙은 마지막으로 회개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왕이지만 정말 왕이잖아요. 그죠? 다윗이 얼마큼 큰 왕이냐면요.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같이 큰 왕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몇 년마다 투표를 해야 됩니까? 4년마다 투표를 하잖아요. 그리고 오래 해봤자 8년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다윗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게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큰 왕이었었냐면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떨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왜? 전쟁에 진 적이 없으니까. 정말 큰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왕이지만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이게 다윗이 이게 큰 위대한 죄입니다. 왕이지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죄가 없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를 안 졌다고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목사님 나는 정말 죄를 안 졌는데요.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절대적으로 천국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천국은 회개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위대한 점이 어디냐면요. 다윗은 회개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사울과 다윗이 무엇이 틀립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이요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욕심도 없고 정말 백성을 위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그런데 사울이 단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기 죄를 지적했을 때 사울은 그것을 타협하고 그걸 정당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죄, 자기가 죄 지은 거를 다른 사람의 탓을 돌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죄를 졌을 때,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지적했었을 때 다윗은 그냥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다윗은 회개를 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은 뭐냐면 하나님은 회개하시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의 삶을, 하루의 삶을 돌아다보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복되다고 이 의인이라고 인정하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죠? 두루마리를 빤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 옷, 그죠? 이렇게 회개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자기 옷을 빠는 자, 회개하는 자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한 깨끗한 짐승, 정한 짐승의 특징은 굽이 갈라지고 대새김질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삶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우리의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사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우리가 죄하고 싸움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죄를 안 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그 죄하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넘어져요. 하나님이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두 번째 특징은 되새김질하는 짐승이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되새김질하는 것. 여러분, 소는 음식을 먹은 다음에 이게 위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시 빼가지고 다시 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새김질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삶을 살다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그냥 일절로 그냥 하나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산 다음에 가만히 있다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깨끗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를 보내면서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보혈의 피로서 씻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가 마지막으로 2020년도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가 너무나 많고, 우리가 너무나 많아서 다 쉴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신앙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405장 들으시겠습니다. 이런 새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0년도를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를 원하고 또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